이제 9장이 끝났고 오늘부터 1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0장 큰 주제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바른 자세. 여러분들이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9장의 내용은 뭔가 이렇게 영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죽음을 기뻐해야 한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체적인 큰 주제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바른 자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극단적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게 뭐냐? 주님의 백성은 나그네로 살아야 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칼빈은 주제 성구를 여러 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해요. 먼저 레위기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날이 무엇과 같아서, 여러분 이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 보이네? 예,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없지요. 이 땅에서는 그림자 같은 세월이기에 희망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말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이죠. 언젠가 떠나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떠나갈 거예요. 떠나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저는 예전에 이제 남원에서 광주로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버스를 참 많이 탔어요. 터미널에 참 많이 갔어요. 터미널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도, 서울에 있을 때도 남원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터미널은요 은근 긴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가면요 다 있거든요. 거기에 유부초밥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센트럴시티 가면요, 거기에 지하 가면요 도너츠도 있고요, 먹을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지금 계속 몇 시지? 몇 시지? 계속 보는 거예요. 11시 차 출발이면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1시간 남았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은 버스 놓칠까봐 그래도 10분 전에는 거기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에 보면서도 늘 마음이 급해요. 왜? 터미널이니까. 떠나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터미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뜰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이제 버스 출발합니다 그러면 냉큼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시편 119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무엇이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 같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은
이정표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근데 그 이정표가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게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표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거든 말씀을 한 번씩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딱 눈을 감고 그냥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특히 이번 시즌 시편 23편 그럼 그냥 눈 감고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6절까지 줄줄줄줄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다 외우면 참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랬대요. 있잖아요. 이제 한 분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왜 안 오느냐? 그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거든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 또 삶에서도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런데 제가 진짜 효과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럼 제가 처방전을 써드리겠다고 하면서, 보통 처방전 컴퓨터로 쳐가지고 빼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직접 쓰더래요. A4에다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시편 23편을 딱 뜯은 다음에 하루에 5번 복용할 것, 하루에 5번 복용할 것. 그러면서 시간도 알려줬대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식사 전에,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받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무신론자였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을 먹어도 계속 잠이 안 오고 계속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한번 시편 23편을 눈 뜨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천천히 읽으라고 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5번을 하면요 하루 종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3달 됐는데 진짜 강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3달쯤 똑같이 하고 있는데 3달이나 걸렸어요. 3달이나. 3달 정도 딱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똑같이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꿇고 싶더래요. 왠지 무릎을 꿇으면 더 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하는데 이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가 걱정할 게 없겠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한없이 위안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또 외우면서 또 눈물이 나고 외우면서 눈물이 나고,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보고 했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 가지고 읽어지더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잠을 너무 푹 자가지고 다음날 지각을 했대요. 출근을 지각을 했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말씀 늘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를 딱 정해서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번 외우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외우시고 그러면 참 좋아요. 요즘 이제 상진이랑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편 23편 영어로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영어로 계속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어제는 뭐라고 하냐면, 어제도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시편 23편은 참 좋다요 그러더라고요. 시편 23편 참 좋다요. 진짜 좋은 시 같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막 음미하면서 그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in want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뭐 이러는데, 아이가 그 말씀에 그 음미하면서 회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요 한번 암송하면서 마음을 녹이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그네로서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했던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인생이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다고 속고 있는 거지 누가 행복하겠어요? 왜냐? 나그네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위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위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래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죠. 그 집을 예비하러 갔다는 것은 내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내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 대한 정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굉장한 은사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은사주의자. 그래서 그 신령한 거 막 이렇게 은사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서울대병원 요양원에 이제 요양원이 있나 봐요. 요양병원. 거기에서 그 환자들 이렇게 이제 변을 받아주고 막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닦고 덮고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면서 뭐 손목도 나가고 몸에 성한 데 허리도 나가고 몸에 성한 게 없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데 몸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은사주의자잖아요. 은사주의자.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조심하고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때 한참 할 때는 딱 보면 이렇게 환상 같은 게 막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용서하고 듣기 바래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광산 굴 들어가기 전에 무장을 한 모습으로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불 나오는 거 서치라이트도 하고 그리고 옷도 두껍게 하고 다이너마이트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손에 곡괭이를 들고 이 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금을 캐는데 보니까 금강이 아니고 막 캐는데 무슨 푸르른 것을 캐더라고요. 푸르른 것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땐 얼마나 제가 이 신비주의에 도취됐냐면 그걸 또 주님께 물어보면 또 주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 저 푸르른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푸르른 것으로 그분이 천국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재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걸로 그분이 집을 짓는다, 주님께서 집을 짓는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참 은사주의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보석을 캐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지금 내 집을 짓는데, 그럼 재료는 뭘로 지을 수 있을까요? 재료 계속 올려 보내야 하잖아요. 그 재료는 충성과 헌신이에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한결같은 충성과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과 헌신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는 그 환상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 푸르른 것을 캐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든 말든 저는 그래요. 예, 그래요. 맘대로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으실 터가 있고 그 성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결국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제가 왜 지금 이런 걸 막 절제하냐면요. 이런 은사주의적인 것들을 강조하니까 점점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 좀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래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늘 있어요. 전에 저랑 그 대화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너무 저한테 와닿아요. 그때 제가 새벽에도 이 이야기 했는데요. 이런 거죠. 목사님은 목이 마를 때 뭐가 생각납니까? 막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목 마를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시원한 맥주가 생각난대요. 왜요? 본인은 이제 일반대를 나왔대요.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신학교를 가서 이 일반 대학교에서는 술 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농구하다가 친구들하고 끝나고 그 맥주를 마셨던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운동을 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먹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요? 이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여전히. 예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거슬러. 그러니까 늘 그런 충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있다는 것이죠.
아, 때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날이 간혹 있지 않아요? 그쵸? 마음에 고요하니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시간은 정말 정말 짧은 시간이고, 다른 나머지 시간은 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 늘 거슬러 싸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는 거죠. 원래 거슬러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요, 계속 거슬러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싸우는데 괴롭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계속 거슬러서 싸우는 거예요. 특히 몸이 피곤하고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염증은 더 많아지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면역력은 떨어질 거고요, 신경질 날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난 신경질 안 내고 싶은데 몸이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귀가 예민해요. 귀가 예민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럽거든요. 예.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딱 들어가는데 막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할렐루야, 그런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귀가 막 터질 듯이 아픈데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런 일은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인상 팍 쓰고 성질 안 내는 거예요. 입 꽉 깨물고. 그러면 아내가 이 유튜브를 안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일단 아내한테 혼나요. 왜 인상 쓰고 있냐고. 나는 지금 최대한 참고 있는데 그렇게 애들이 싫냐고. 왜 인상을 쓰고 있냐고. 그러면 그때 제가 이 육체를 거역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같이 살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수도원 가서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드는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벌고 그냥 하루 종일 조용히 혼자서 시끄러운 곳은 새소리밖에 없고 그렇게 산다면 살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육체만으로도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영혼을 거스르는 이 정욕들이 많은 이 땅에서 말이죠. 예, 성도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은,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니 이 땅을 살 때에 신앙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은 왜 몰랐지? 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몰랐어요. 정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 물건들을 마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라.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어 놓는데 뭐가 딱 잡히진 않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막 소화가 안 돼서 싫은데 잘 안 먹어요. 뭐냐면 스테이크. 예전 진짜 좋아했어요. 예.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좋아했나 했는데 비싸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딱 먹는데 어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맛있어. 근데 맛이 없는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느 날 쇼핑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어요. 그 옷을 보고 마음에 막 그 소욕이 막 일어나죠. 예.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도 못 가지는 것 같이,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이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 모든 기쁜 것이 곧 사라져 버릴 기쁨인 것 같이 허무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허무하게. 예. 꼭 꿈을 꾸는 것 같이. 제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요. 꿈에 무슨 나무 집이 있더라고요. 오두막이. 그 오두막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금괴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으로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만 아는 곳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꿈일까봐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금괴 몇 개를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서 꿈에서도 자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긁어모았으면 꿈에서도 피곤해가지고 그것을 누우면서 베개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이제 내 인생 핀다 하고 푹 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뭐 했겠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가져갔나? 얼마나 꿈이 생생하던지. 예. 제가 그걸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흥분을 했지, 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그거에 뭐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꼭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꿈인 것 같이,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해. 그럼 뭐해? 곧 지나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 비눗방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눗방울이 클수록 좋아해요. 클수록. 그래가지고요, 진짜 큰 것은 사람만한 것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면 뭐 사람보다 더 큰 비눗방울 나오는 애들 막,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환장을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들어요. 그럼 퐁 하고 터지잖아요. 꼭 비눗방울 같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보면 이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곧 터질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개념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이 사는 것처럼, 반대로 나쁜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서글프지 말라는 거죠. 비눗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요, 매튜 엘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꿈에 집착하는 자가 없듯이 성도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그냥 꿈과 같은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눗방울 같이. 그래서 성도가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 그런 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 그게 성도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나 극단의 오류에 빠지지는 맙시다.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 개념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들 가운데 엄격하게 자신의 악한 상태를 교정하려고 열심을 강하게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참 경건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가 강조될 수 있고 양심의 족쇄를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우리 그 부목사님이 저 놀리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참 율법주의적으로 살 때도 한 목사님이랑 같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순대. 왜냐면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난 이제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번 달인가? 목사님 순대 먹어도 돼요? 묻는 거예요. 놀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게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건 좋은데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내게 족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칼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테벳 사람 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모든 부자였대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다에 내다 버렸는데 그 소유가 자신을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바다를 저를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는데 난 집어 올려야죠. 여러분, 이분이 악한 건 아니죠. 뭔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칼빈은 그런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 외형적인 것에 탐욕을 부리며 무절제와 방종한 삶을 살려는 자들은 아까침에 그 테벳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자유를 제재할 필요가 없다.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막 쓰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아멘.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나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누가 아는 사람이 너는 모피 없지 라고 했대요. 너는 모피 없지. 그럼 없다 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바로 가서 백화점 가서 600만 원짜리를 긁어버렸대요. 그냥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거 딱 듣자마자 가가지고 집안 형편거 생각 않고 카드로 그냥
갖고 어느 순간 자기가 이걸 들고 있더래요. 예. 참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하겠죠. 나도 있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성도는요, 나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예, 나그네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